누군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직 단 하나의 질문,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10,000페이지가 넘는 글을 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10,000페이지요? 어마어마하죠. 진짜 상상이 안 가잖아요. 이걸 책으로 쌓아 올리면 아마 어린아이 키는 훌쩍 넘을 거고요. 책상 위에 다 쌓아두면 아주 훌륭한 스탠딩 데스크가 되거나 아니면 떨어뜨렸을 때 꽤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막 그런 압도적인 분량이거든요. 맞아요. 치명적이죠, 여러 의미로.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서점에서 좀 두꺼운 벽돌 책들을 보면 이걸 언제 다 읽나 하고 압도당하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탐구할 이 저작 앞에서는 벽돌이라는 단어조차 너무 가볍게 느껴집니다. 네, 벽돌이 아니라 거대한 산맥이죠. 그렇죠. 총 13권,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서 깎아지른 절벽처럼 쌓아올린 그야말로 지적 사유의 에베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20세기 최고의 사상가 중 한 명이죠. 칼 바르트의 대표작 교회 교의학입니다. 방금 에베레스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게 결국 과장이 아니거든요. 멀리서 보면 일단 그 거대한 규모의 숨이 턱 막히고 막상 다가가서 빙벽에 도끼를 찍으며 등반을 딱 시작하면 그 논리적 치밀함에 경악하게 되는 약간 그런 무시무시한 텍스트니까요. 네네. 바르트는 진짜 단 한 문장, 한 단어도 허투루 쓰질 않아요. 인간 지성의 한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는 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산맥의 베이스 캠프를 꾸리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이전부터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네, 어떤 점이죠? 책 제목에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또 교의학이라는 좀 생소한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제목만 보면 딱 오해하기 좋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특정 종교인들끼리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막 그런 신앙서적쯤으로 생각하신다면 완전히 큰 오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완전 오산입니다. 오히려 이 책은 진리라는 절대적인 어떤 개념에 가닿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라던가 텍스트, 그리고 우리의 인식이 가진 한계를 아주 철저하게 해체해버리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철학적 탐구에 가깝거든요. 정확합니다. 신학의 언어를 빌려 쓰고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분석 철학이나 인식론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논리적 사투예요. 논리적 사투.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적 진리를 이 유한하고 맨날 오리투성이인 우리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언어로 규정할 수 있는가? 그렇죠. 이 질문은 사실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 진리를 좇는 모든 지성인들이 맞닥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이기도 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탐구에서는 어떤 특정한 정치적 편향이나 종교적인 교리 이런 거에 갇히지 않을 겁니다. 네, 객관적으로 가야죠. 이 거대한 텍스트가 구축해 놓은 그 논리적 건축물, 그 구조 자체를 아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이 10,000페이지를 다 읽을 순 없잖아요. 그럼 방송이 몇 달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 시스템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설계도, 그게 숨어있는 원전의 도입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3가지 형태라는 이 묵직한 개념을 오늘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아주 기대가 되네요. 베이스 캠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텐트죠. 자, 그럼 질문부터 드릴게요. 바르트는 진리를 담는 그릇 혹은 매개체가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정의를 했잖아요. 이 3가지가 정확히 어떤 것들입니까? 바르트는 절대적 진리, 즉 그 말씀이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딱 규정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선포된 거요? 네, 쉽게 말해서 설교나 성례전처럼 지금 현재 인간의 입술과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해지는 형태죠. 지금 당장 일어나는 행위.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 텍스트, 즉 성서라는 책을 말하는 거고요. 텍스트. 네. 마지막 세 번째가 계시된 말씀인데 이건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떤 글자나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과거의 특정 시공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일어났던 그 진리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해요. 잠깐만요. 그렇게 형태가 3가지로 명확하게 나뉜다면 이거 당연히 그 안에서 위계 질서, 그러니까 서열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오, 서열이요. 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평범한 기업의 구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해보시죠. 과거에 일어났던 완벽한 진리 사건, 그 자체인 계시는 말하자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CEO인 거죠. CEO. 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그 텍스트, 성서는 그 CEO의 훌륭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아낸 회사 매뉴얼을 꽉 쥐고 있는 중간 관리자쯤 될 거고요. 아, 중간 관리죠. 마지막으로 선포는 그 매뉴얼을 들고 매일같이 거리로 나가서 땀 흘리며 사람들을 설득하는 막 그런 현장 영업사원인 거잖아요. 야, 비유가 아주 쏙쏙 들어오네요. 그쵸. 결국 완벽한 오리지널 원본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로 복사본, 그리고 그 아래로 조금 더 희미해진 2차 복사본, 이렇게 내려가는 수직적인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와, 진짜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위계가 바로 그거거든요. 원본과 복사본.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바르트의 진짜 무서운 천재성은 바로 당신이 방금 제기한 그 상식적인 피라미드를 완전히 철저하게 박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박살을 낸다고요? 왜죠? 바르트는 원전에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려요. 독일어 원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카인 슈투픈 운트 베르튼 운터슈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독일어가 나오네요. 무슨 뜻입니까? 이 세 가지 형체 사이에는 어떠한 단계의 차이도 없고 어떠한 가치의 차이도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가치의 차이가 아예 1도 없다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방금 제 비유로 치면 저기 말단 현장 영업 사원이 입에서 막 뱉어내는 그 말이 회장님, 그러니까 CEO의 본질적인 철학과 완벽하게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든데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모순처럼 들리죠. 그런데 바르트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급이 점차 떨어지는 각기 다른 세 가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기 다른 게 아니다? 네,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말씀인데 그게 단지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 굉장히 난해한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독교 철학에서 가장 심오하다고 평가받는 삼위일체 유비를 쓱 끌고 들어옵니다. 아, 그 유명한 성부, 성자, 성령 그 개념이요. 맞습니다. 삼위일체가 단순히 야, 신이 세 명 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각각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 방식, 어떤 형태를 가지지만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하나의 신이다. 이건 굉장히 역동적이고 고도의 철학적인 모델이거든요. 그렇죠. 바르트는 진리 역시 똑같이 작동한다고 봅니다. 선포, 기록, 계시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등, 2등 이렇게 서열화가 되어버리면 진리는 그 즉시 작동을 멈춰버려요. 서열화되는 순간 고장난다. 네, 과거의 사건인 계시가 텍스트인 기록으로 남고 그게 다시 현재의 언어인 선포로 살아 움직여서 울려 퍼질 때 이 세 가지가 무슨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확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 역동성 자체에서 비로소 진리가 기능한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리라는 게 어디 금고에 박혀있는 고정된 명사가 아니라 막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동사에 훨씬 가깝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동사적이죠. 그런데 논리적인 건축물이 참 아름답다는 건 저도 알겠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인 현실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 유한하고 결함투성이잖아요. 그렇죠. 실수투성이죠. 인간의 성대를 통해 나오는 그냥 흔한 말소리나 아니면 성례전에서 흔하게 쓰이는 평범한 빵, 포도주 같은 그런 물리적인 사물들이 어떻게 감히 우주적인 절대적 진리와 똑같은 무게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마치 지금 제가 마이크에 대고 하는 말 한마디가 우주의 절대 진리랑 동급이라고 막 우기는 것 같은데 이거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날카로우시네요. 바르트 역시 인간이 얼마나 왜곡되기 쉽고 주관적인 존재인지 아마 누구보다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원전 91페이지를 딱 보면 인간의 말, 즉 선포가 진리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못을 박습니다. 인간 내부의 어떤 뛰어난 통찰력이라던가 예술적인 천재성, 아니면 내가 진짜 막 믿음이 뜨겁다, 이런 주관적인 확신 때문이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 인간의 엉성한 언어가 진리와 같은 무게를 지니게 되는 그 유일무이한 조건은 철저하게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명령, 독일어로는 아우프탁이라고 하는데요. 아우프탁. 네, 어떤 사명, 외부의 명령에 기초할 때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외부로부터 명령을 받았다. 오케이, 그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 파견된 대사라고 해서 그 사람의 생물학적 본질이 갑자기 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변하죠. 평범한 물이나 밀가루 반죽이 종교 의식에 쓰인다고 해서 갑자기 뭐 화학 구조가 H2O에서 다른 성스러운 무언가로 변신하는 해리포터 마술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네네. 물리적 속성은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겁니까? 마술이 아니라는 점. 진짜 방금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을 마르트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원전의 핵심을 꿰뚫는 라틴어 표현 하나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네, 어떤 표현이죠? 노타 아 벨보데이 인 스쿨프다. 번역하자면 말씀에 의해 새겨진 표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해 새겨진 표식? 네, 마르트는 물리적 본질, 즉 네이처가 진짜로 변한다고 믿는 그런 과거의 주술적 비약이나 카톨릭의 화채설 같은 개념을 단호하게 배척합니다. 물은 여전히 수소와 산소의 결합이고요. 빵은 그냥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변함이 없네요. 그리고 인간의 언어는 여전히 빅소리도 나고 결함도 있는 흔한 음파일 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 그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물과 언어에 새로운 목적과 형태, 노바 포르마를 딱 부여한다는 점입니다. 아, 새로운 목적이요? 혹시 이런 걸까요? 길가에 막 굴러다니는 평범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누군가 그걸 탁 집어들어서 단단한 호두를 깨거나 아니면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는 데 딱 쓰면 그 순간 돌멩이가 도구나 무기라는 완전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이치인가요? 와, 아주 훌륭한 유추입니다. 돌멩이의 재질, 그 돌의 성분 자체가 갑자기 신성한 철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 쓰이는가, 그 방향과 목적이 평범한 돌멩이를 진리를 담아내는 매개체로 확 격상시켜버리는 겁니다. 아하, 목적이 바뀌는 거군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만약 안심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돌멩이가 호두를 깨는데 잘 쓰이면 좋겠지만 엉뚱하게 이웃집 유리창을 박살내는 데 쓰일 수도 있듯이 말이죠. 그렇죠.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네, 인간의 언어 역시 언제든지 그 부여받은 목적을 상실하고 궤도를 이탈해서 폭주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늘 존재하거든요. 아, 당연하죠. 아까 제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현장 영업사원이 자기 실적 좀 올려보려고 CEO의 철학을 제멋대로 막 왜곡해서 물건 팔고 다닐 위험. 이건 역사적으로 늘 존재해왔던 아주 골칫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위험하죠. 그렇다면 이 바르트의 톱니바퀴 시스템 안에 인간의 이런 궤도 이탈을 딱 막아주는 튼튼한 안전장치 같은 게 존재합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이 역동적인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인 축이에요. 오, 뭡니까 그게? 지금 현재 인간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선포가 제멋대로 폭주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통제하는 엄격한 척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형태였던 기록된 말씀, 즉 성서입니다. 아, 텍스트로서의 성서요? 네. 원래 성서를 지칭하는 단어가 캐논이잖아요. 이 캐논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고대 그리스어로 갈대, 즉 길이를 재는 정확한 기륜이나 잣대를 의미하거든요. 아, 길이를 재는 자. 그러니까 성서라는 텍스트가 어떤 자, 룰러가 되어서 삐져나오는 인간의 헛소리를 냉정하게 잘라낸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르트는 이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려고 고대 교부 아우거스티누스의 기억, 아남네시스라는 개념을 빌려옵니다. 성서라는 책은 단순히 좋은 말 모음집이 아니라 과거의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진리 사건, 그 계시에 대한 공동체의 공식적인 기억이라는 거예요. 아, 기억이요. 여기서 제가 아주 세속적인 법적 비유를 하나 들어봐도 될까요?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현대 국가에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어떤 새로운 법안을 심사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지금 여론이 막 들끓고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도 헌재는 항상 과거의 헌법 제정자들이 가졌던 그 헌법적 가치, 즉 헌법이라는 텍스트에 딱 새겨져 있는 국가의 기억으로 돌아가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한 법이라도 그 기억의 잣대에 비추어 봤을 때 위헌되다 그러면 가차없이 폐기되는 것처럼요. 기가 막힌 비유입니다. 진짜 정확해요. 대법원이 항상 헌법이라는 그 근원적 기억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하는 것처럼 현재 이 순간 울려 퍼지는 인간의 언어 역시 성서라는 기억에 철저하게 결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진리로서의 권위를 갖는 거죠. 묶여 있어야 한다.
네, 선포는 끝도 없이 성서라는 잣대로 되돌아가서 자기를 점검받고 튜닝, 그러니까 재조율되어야 하는 숙명을 지닌 겁니다. 야, 논리가 아주 정말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딱딱 맞물려 돌아가요. 치밀하죠. 그런데요, 만약 이 시스템이 그토록 철저하게 헌법, 즉 텍스트인 이 성서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여기서 진짜 가장 근본적이고 좀 파괴적인 의문이 하나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파괴적인 의문이요? 네. 도대체 성서 그 자체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절대적인 잣대가 되는 겁니까? 방금 말한 헌법은 적어도 국민들이 투표라도 하고 사회적 합의라도 거쳤잖아요. 근데 성서는 저 하늘에서 무슨 금빛 나는 완벽한 제품으로 뚝 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결국 그것도 시대적 한계를 가진 인간이 손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쓴 글일 뿐인데 어떤 대상을 재는 잣대가 되려면 일단 그 잣대 자체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다는 증명이 필요하지 않나요? 와,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던질 수 있는 가장 예리하고 날카로운 창입니다. 네,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이 책을 관통하는 바르트 사유의 진정한 최고 절정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르트의 대답은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거의 충격 그 자체였어요. 뭐라고 대답했길래요? 원전 114페이지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씁니다. 성서는 스스로 그리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다. 네, 잠깐만요. 텍스트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네, 스스로 진리가 아니다. 아니, 종교계의 좀 보수적인 분들이 이 문장을 들으면 거의 뭐 기겁을 할 만한 폭탄선언 아닌가요? 성서가 그 자체로 완벽한 무오류의 텍스트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기준, 잣대 노릇을 한다는 겁니까? 바르트 이 심오한 논리 안에서 성서는요, 그 자체로 막 빛을 뿜어내는 발광체, 태양 같은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태양이 아니다. 예, 성서는 단지 빛을 반사하거나 혹은 저기 진짜 빛이 있습니다 하고 그 방향을 가리키는 증언의 매개처일 뿐이라는 거예요. 독일어로는 배처이궁이라고 하죠. 아, 증언이요? 좋아요. 증언. 여기서 저는 이 원전 텍스트 안에도 슬쩍 언급되었던 철학자 키르케고르의 아주 유명한 도발을 하나 쓱 가져오고 싶습니다. 오, 사도와 천재의 차이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그걸 물었죠. 저는 바르트한테 이렇게 따져먹고 싶어요. 호머, 단테,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은 우리 인류가 낳은 압도적인 문학적, 예술적 천재들이잖아요? 네, 천재들이죠. 그렇다면 바울이나 요한 같은 성서의 저자들은 문학적 천재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남들보다 영적인 감수성이 막 비정상적으로 예민했던 일종의 종교적 천재였던 거 아닐까요? 종교적 천재라. 그들의 인격이 너무나 영웅적이고 그들이 겪은 종교적 체험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아, 저 위대한 분들이 남긴 글이다 하면서 그 텍스트에 엄청난 권위가 부여된 거 아닙니까? 저자의 천재성이 권위를 만든다. 네, 결국 성서의 권위는 그 글을 쓴 저자들의 천재성, 어떤 인간적인 위대함에서 비롯된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근대 이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성서나 고전을 대할 때 가장 흔하게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빠지게 되는 오해입니다. 위대한 텍스트 뒤에는 당연히 엄청나게 위대한 천재 작가가 버티고 있을 거라는 유추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하지만 바르트는 그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아주 철저하고 무자비하게 박살냅니다. 성서를 기록한 증인들의 권위는요, 그들의 도덕적 인격, 영웅성, 아니면 탁월한 문학적 천재성, 이런 것들과는 단 1%도 교집합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니, 천재성이나 인격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그 평범한 텍스트에 그토록 거대한 권위를 부여한다는 겁니까? 바르트는 이 파라독스, 이 역설적인 권위의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미술사의 길이 남을 명화 한 점을 텍스트 한가운데로 확 끌고 들어옵니다. 미술 작품을요? 어떤 그림입니까? 마티아스 구르네발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 그 중에서도 십자가 처형을 아주 끔찍하게 묘사한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 그림 저도 봅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처참하고 톤도 칙칙하고 어두운 그림 아닙니까? 네, 맞아요. 중앙에 매달린 예수의 몸은 완전 상처투성이에다가 살까지 찢어지고 뒤틀린 고통이 너무 생생하고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죠. 좀 보기 힘들 정도로요. 정확히 아시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바르트의 예리한 시선이 머문 곳은 중앙에서 고통받는 신의 노씀이 아니라 그림 한 구석,
저 어두운 쪽에 서 있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거긴 왜죠? 그림 속에 그려진 요한은 보통 르네상스 종교화에 나오는 성인들처럼 막 머리 뒤에 금빛 후광이 번쩍이고 근육질 몸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지 않아요. 네, 좀 초라해 보이죠. 그는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서 팔을 허공으로 쭉 뻗고 있는데 그 뻗은 손가락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정상적인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를 완전히 무시한 채 뼈마디가 앙상하고 비정상적으로 길쭉합니다. 무슨 외계인 손가락처럼 귀괴할 정도로 길게 오직 중앙에 매달린 타자를 향해서만 꼿꼿하게 뻗어 있어요. 아, 비정상적으로 뻗은 손가락이요? 네, 바르트는 바로 이 소름 돋는 지점을 포착해냅니다. 사도, 즉 진리를 전하는 중인의 본질은 자신의 잘남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이 뻗은 손가락에 있다는 거죠. 뻗은 손가락에 본질이 있다? 네, 텍스트의 권위는 그 손가락 자체의 모양이 얼마나 매끄럽고 아름다운가, 반지가 끼워져 있는가, 혹은 그 손가락의 주인이 얼마나 위대한 천재 문장가인가. 여기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오직 가리킬 때만. 그렇습니다. 오직 자신을 완전히 지우고 자기 너머에 있는 완벽한 타자, 즉 진리이자 계시만에 철저하게 가리킬 때, 진짜 오직 그때만 그 손가락, 즉 성서라는 텍스트는 권위를 획득한다는 겁니다. 와, 만약 그 손가락이 슬쩍 구부러져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대중들에게 내 손가락이 이렇게 예쁘니까 좀 봐주세요 하고 뽐내는 그 순간 그 텍스트가 가졌던 권위는 연기처럼 즉각적으로 소멸해버리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온몸에 소름이 확 돋는 통찰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성서의 저자들은 텍스트 안에서 자신들을 철저하게 투명한 유리창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군요. 투명한 유리창이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글을 읽는 독자가 유리창 자체에 새겨진 화려한 문이나 그 고급스러운 재질에 감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그 창문 너머에 펼쳐져 있는 진짜 풍경, 즉 진리 사건만을 똑바로 보게 만드는 역할? 네, 그 풍경만 보게 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아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진리를 재는 잣대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권위의 파라독스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르트가 말하는 증언의 핵심 본질이에요. 자신을 절대 향하지 않는 타자를 향한 시선이죠. 자, 그럼 이제 바르트가 구축한 이 거대한 건축물의 설계도가 완전히 입체적인 3D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슨 박물관의 유리관 안에 갇힌 옛날 유물처럼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게 절대 아니네요. 아니죠. 사라져 펄떡펄떡 뛰죠. 절대적인 진리 사건인 계시가 과거에 떡하니 존재하고 어둠 속에서 오직 그것만을 기괴할 정도로 묵묵히 가리키고 있는 뻗은 손가락인 성서가 있으며 또 그 성서의 방향성을 잣대 삼아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고 역동적으로 울려 퍼지는 우리 인간의 엉성한 언어, 선포가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상호작용하면서 진리를 향해 맹렬하게 굴러가는 그야말로 생동감 터지는 거대한 시스템이군요. 바로 그 압도적인 생동감, 그칠 줄 모르는 역동성이 칼 바르트 신학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 본성의 아주 어둡고 약한 단면과 또 마주하게 됩니다. 어두운 단면이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이 쉴 새 없는 역동성을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한다.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진리가 세 가지 형태로 쪼개져서 상호작용하며 작동한다는 건 인간 입장에서는 내가 그 진리를 완벽하게 내 주머니에 넣고 소유하거나 100%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한 뜻이거든요. 아, 맞아요. 우리 인간은 늘 불안을 혐오하니까요. 내가 손에 꽉 쥐고서 야, 이게 흔들리지 않는 정답이다 하고 딱 내세울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부적 같은 게 하나쯤은 필요한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그 살아 움직이는 진리의 심장에 기어코 박제를 꽂아서 딱딱한 화석으로 만들어버리려는 끈질긴 유혹에 빠집니다. 바르트는 원전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사적으로 인간이 이 역동성을 억지로 통제하려다가 벌어진 거대한 사상적 대재앙 하나를 서늘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대재앙이요?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17세기와 18세기를 아주 무겁게 지배했던 개신교 정통주의라는 사상의 처참한 붕괴입니다. 아, 정통주의의 붕괴? 그 붕괴 메커니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한 겁니까? 17세기의 정통주의자들은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 기괴하게 뻗은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멀리의 달, 즉 계시를 바라보기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그냥 자기들 눈앞에 보이는 그 손가락, 성서 텍스트 자체에다가 막 금박을 입히고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
손가락에다가 절을 했다? 네, 자기들이 가진 텍스트 자체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완전히 무결해야만 자신들의 신앙체계가 안전할 거라고 맹신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성서를 종이 교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종이 교황이요? 네, 문자 하나하나, 쉼표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직통 영감으로 쓰여서 그 안에는 과학적 오류, 역사적 불일치가 단 하나도 0.1%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하고 신성한 사물이다. 이렇게 우상화를 해버린 겁니다. 와, 아까 제가 비유했던 그 텍스트가 거울이나 투명한 유리창이라는 본질을 깡그리 망각하고 그 유리창 자체를 진리라고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근데 그게 왜 대재앙으로 이어집니까? 완벽성의 모든 것을 베팅해버리면 아주 미세한 균열 하나에도 시스템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죠. 18세기의 철학적 계몽주의의 시대가 도래하고 이성을 중시하는 역사 비평학이 막 발달하면서 똑똑한 학자들이 그 텍스트를 현미경으로 샅샅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서 안에서 필사자들의 번역 오류, 역사적 연대의 불일치, 고대인들의 시대적 한계들이 막 속속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겁니다. 아, 금박을 입혀놓은 그 손가락에서 묻은 때나 상처들이 적나라하게 다 들통나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르트처럼 진리가 성서를 매개로 삼아 역동적으로 작동한다고 믿었다면 그런 오류의 발견은 사실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유리창에 흠집이 조금 나 있다고 해서 창밖의 풍경을 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이 정통주의자들은 이미 자기들 입으로 유리창 자체가 단 하나의 흠집도 없는 완벽한 진리라고 목숨 걸고 주장해놨잖아요. 덫에 걸렸네요. 네. 그래서 흠집 하나가 눈에 띄게 발견되는 그 순간 그들이 세워놓은 거대한 사상적 토대는 모래성처럼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만 것입니다. 불안해서 텍스트를 우상화한 대가는 역설적이게도 자기들 시스템 전체의 철저한 붕괴였던 거죠. 와, 이 역사적 사례가 던져주는 통찰이 진짜 지금 들어도 너무 서늘하고 섬뜩할 정도입니다. 여기서 저는 바르트가 던진 이 묵직한 경고를 청취자 여러분과 우리들의 현실 한가운데로 한번 끄집어와 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28세기의 종이교황 붕괴 사건이 과연 수백 년 전 먼 과거의 종교적인 해프닝일 뿐일까요? 지금 당장 스마트폰 하나로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묘아픈 질문이네요.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 쉽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치열하게 사유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다 안다는 착각으로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저게 진리다라고 요란하게 가리키고 있는 수많은 손가락들. 손가락들. 예를 들면 내 입맛에 딱 맞는 특정 정치 이데올로기, 내 확증 편향을 달콤하게 채워주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 혹은 막강한 팬덤을 거느린 인플루언서의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을 마치 오류가 단 하나도 없는 종이교황처럼 신격화하면서 맹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와, 완전 전국을 찌르시네요. 내가 지금 꽉 쥐고 있는 이 텍스트, 내가 매일 따르는 그 알고리즘만이 진리 그 자체라고 굳게 착각하면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가진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고 배척해버리는 현대판 정통주의의 함정. 우리 역시 그 함정에 너무 깊숙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짜 뼈아프게 돌아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이 혼란스러운 지식 생태계 한복판에 바르트를 딱 데려다 놓아도 전혀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날카로운 통찰력입니다. 결국 우리가 비판적 사유를 시작한다는 건 내가 지금 꽉 움켜쥐고 있는 이 손가락 자체를 숭배하는 걸 당장 멈추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너머의 대상, 그 너머의 풍경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선을 던지고 검증하고 나 자신을 조율해 나가는 피곤한 훈련에 있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칼 바르트라는 거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1000페이지짜리 거대한 지적 건축물을 아주 짧고 굵게 숨가쁘게 등반해봤습니다. 진짜 숨가빴네요. 삼위일체 유비를 통해서 증명해낸 그 세 가지 형태의 완벽한 가치 동등성. 그리고 비록 물리적 본질은 엉성할지라도 외부의 명령으로 새로운 목적을 부여받아 진리를 담아내는 인간의 언어. 네, 킬 때 권위를 얻는 세례 요한의 손가락 메커니즘까지. 완벽한 정리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언어가 절대적 진리에 닿기 위해서 시도할 수 있는 아마 가장 치열하고 처절한 고군분투를 엿본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리를 감히 내가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끝없이 나 자신을 재조정하라는 이 원전 텍스트의 무게감은 아마 세상의 어떤 철학서적보다도 무겁고 서늘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여러분의 오랜 지적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방송을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이 거대한 사상적 건축물의 현관문을 살짝 열어본 것에 불과하다. 네, 이제 겨우 베이스 캠프를 떠난 거죠.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고 있는 화려한 손가락의 겉모습에 속고 있습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타자를 향해 뻗은 투명한 손가락의 시선을 조용히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 서늘한 질문을 앞분들께 남기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자료의 여정은 여기서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진짜 지적 탐구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